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요, 판단하는 분이요, 심판자인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본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건 주의 주권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부분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교만인데.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때의 에덴 동산과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정확하게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흙으로 첫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는데요. 여기에서의 흙은 먼지이며 티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티끌은요, 되게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할 때 쓰이거든요.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저 땅 위에 깔린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흙이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은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직접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요, 쉽게 말해서 그냥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성령과 관계 있을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냥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 계속 살아있는, 즉 영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속 섭취해야 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섭취해야 돼요. 여기서 생명나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하나를 8절에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 동산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죠. 그렇다면 에덴이라는 뜻이 뭘까? 에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기쁜 장소,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파라다이스를 말하죠. 그러면 동산이라는 뜻은 뭘까? 히브리어를 보면 울타리로 둘러싼 경계선이 뚜렷한 장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고대에 아주 옛날에 에덴이라는 특정한 곳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은 사방이 울타리로 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구별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두십니까?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먼저 주님은 그 에덴이라는 경계선이 분명한 곳 안에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생명체가 영생을 유지하려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특별한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그것이 에덴이라는 영역에 한해서만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8절을 보면 이 에덴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설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쓰거나 만들다라는 단어를 써야 어울리잖아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천막 세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어떤 구별된 영역을 천막을 세우듯 마치 성막을 세우듯 따로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생명나무를 두셔서 영생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일단은 한 줄기의 강이 흘러나와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에덴이 그 근원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 에덴 동산을 그 강이 다 적신 다음에 동산을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4개로 갈라지는데 강줄기가, 그래서 뭐가 돼요? 4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의 시작점이요? 생명력을 온 땅에 흘려보내서 각종 나무를 온 땅에 나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혹시 이 에덴이라는 구별된 장소가 어디와 비슷한지 느껴지셨습니까? 에덴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즉 천국 그림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도 구별된 곳입니다. 죄가 사하여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반면에 에덴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숨은 가지고 있으나 생명은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울타리 영역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십니까? 그 영역을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십니다. 즉 범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싹신 사망을 짊어지게 된 죄인은 못 들어오는 곳이 에덴 그리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을 가진 자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도 그 뜻이 파라다이스고 새 예루살렘도 천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립니다. 이미지가 비슷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곳에는 둘 다 어떤 나무가 있어요? 똑같이 생명나무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하도록 생명력을 공급해 주죠. 제가 그 부분인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3절을 보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밖으로 나간 강들이 이룬 그 근원의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무엇으로 지키게 하세요? 거기를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열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성경책의 제일 앞 두 번째 장 아닙니까? 창세기 2장이니까. 근데 재미있게도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뒤 두 번째 장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곳이 다시 열리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에덴과 천국은 달라요. 그런데 비슷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그 길이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바로 밑 구절인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 한 줄기 강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동산을 먼저 가득 적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한 강이 나와요. 똑같이. 이 강은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그리고 결국 만국으로 흘렀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강 주변에 어떤 나무가 자랐다고요? 생명나무가 자라서 그 열매를 맺어 영생하도록 해줬다고 말합니다. 즉 에덴과 천국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그곳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 쫓겨난다는 거. 죄의 싹스로 사망을 받은 자는 쫓겨나고 못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생명을 다시 얻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가 영생하도록 살 수 있다는 점이 일단 비슷해요. 그렇다면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의 삭신 사망을 거두어 가시고 부활하사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뭘 받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를 생명으로 만드신 장면과 되게 비슷하죠. 즉 그들에게 다시 성령이라는 생명의 기운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 자체가 영생은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자격이 되는 생명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숨이 붙어있는 듯 하나 죄의 삭스로 인해 죽을 자들이었지만 이제 성령 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덴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방금 전까지 이제 비슷한 점을 살펴봤는데 두 장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나무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가 에덴에는 있는데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피조물의 한계점을 상징합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이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모든 풍요로움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역에는 오르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요, 판단하는 분이요, 심판자인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본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건 주의 주권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부분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교만인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와죠, 자기도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서기 위해 이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근데 그 순간 무엇을 보게 돼요? 벌거벗은 자기 모습만 보게 돼요. 그래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죠. 생명을 잃은 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교만을 행한 자의 결국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삶에서 그 시선이 서로에게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서로를 바라보고 정죄하지만 결국 그건 나를 보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즉 생명의 상태에서는, 생명을 공급받는 상태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의 천국에서는 왜 이 경계, 선악과가 왜 없을까요? 왜 에덴에만, 창세기 때만 선악과가 있고 둘이 비슷한데 왜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을까요?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육안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면 다른 빛이 필요 없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 때문에 해와 달이나 다른 빛이 필요가 없대요. 광명체가. 반면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못 본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사는 천사들과 그룹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완전히 그 영광에 압도당해가지고요, 맨날 거룩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의 위엄과 권위에 그냥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담처럼 감히 하나님이 되려는 생각 자체를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아담 때는요, 사랑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천국에 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이게 의로워, 이게 옳아, 이건 틀려, 내 선악을 분별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씀하는 성령의 뜻을 쫓아서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 안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악과가 없는 이유는, 천국에 없는 이유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경계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초반부. 혈과 육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천사의 영역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급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혈과 육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천국에서는 달라요.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그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로 부활한 자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혈과 육을 가진 아담은 정확하게 피조물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자된 자들입니다. 신분의 급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죽으면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로마서.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신령한 몸은 아들의 몸입니다. 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의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며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신명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더 이상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넘보던 주제넘은 피조물들이었어요.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들입니다. 물론 아직 숨은 붙어 있어요. 80평생 혹은 100세까지. 그러나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가 금방 시드는 것처럼 우리도 곧 시들어서 사망에 이르고 말아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숨결을 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가 지고 있는 사망의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님을 다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보증이 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자격, 즉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격으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이건 옳아, 이건 틀려라고 분별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내면에 살아 역사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이끄시는 길은 반드시 선하다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성령에 순종하며 그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생명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 소견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자녀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냥 순둥이처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의 사랑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삶,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삶, 사랑하기에 믿고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